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만왕의 왕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앞끝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이 이 예배 초소 가운데, 예배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이 예배 초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치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세우 승리 믿으며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사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표하리요? 온 세상에서 주께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사 우리가 수고한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복도 허락하시니 오늘 주 앞에 예물을 들고 우리 몸을 주께 보이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술책은 한 가지, 사람의 교만을 부추기며 욕심을 자극하니 곧 이들이 내가 쌀밥과 고기 반찬을 주겠다고 속여 자기를 높여 업의 수령이라고, 또는 내가 동양의 감람나무라고, 내가 세계를 통일하겠노라고. 하나님, 이 땅에 계명성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미 모두가 서울로 내려갔으니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따라간다고 하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사 우리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마귀의 술책을 파악하며 협박을 능히 물리치는 주의 군사로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사랑의 예수님, 온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 주옵소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면 주께서 세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새로 선출된 윤석열,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무너진 곳을 바로 세우며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손해가 갈지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기근과 전염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을 올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전쟁과 전쟁 소문이 돌아 세상 민심이 흉흉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나 지금 우리들을 위해 조금 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화면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화면에 하얀 화면에 점이 보이시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검은색 점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죠? 이 넓은 화면에 점이 차지하는 영역이 많습니까? 하얀색 여백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검은색 점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그림도 아니고 그냥 화면에 검은색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우리는 이 선입견이 검은색을 말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검은색 점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 넓은 화면에 하얀색 여백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정확했겠죠.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점이 보입니다. 단지 검은색 점 하나밖에 없는 이런 하얀색 배경의 그림을 보아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말하는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그림 하나를 보아도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복잡하고 섬세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상황들과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 따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가 되고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나를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또 나를, 환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바뀌어져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우리의 인생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은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중에도 바라보고 보지 못하는 상황에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뵈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제 나이만큼 신앙생활 해왔지만 하나님을 제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제 귀로, 육신의 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인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보고 듣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바랄 수 없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진 사람들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이 세상적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우리의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이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소개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정말 이분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그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도 본인도 당황했지만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안드레도 당황했을 거예요.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잖아요. 쉬운 말로 장차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 칭찬을 하시는데 처음 만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당시 시몬을 바라볼 때 몸에서는 그 생선 비린내 나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름 시몬으로 살아왔던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그 게바를 주시면서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선포하신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 본인도 좀 난감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반응이 냉담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배를 타고 그물질하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반석이 된다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 조금 이상하신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드러나 있었던 그런 점들은 너무 많았어요. 가난한 어부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죠. 성격도 급했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물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탁월한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학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드러나 있는 그의 여러 가지 검은색 점들과 같은 세상적인 부족함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요.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주님만 보실 수 있는 더 많은 하얀 여백을 바라보시며 그의 장점들과 가능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된 모습만 보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에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보시기에 우리를 콜링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콜링에 반응한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냄새나는, 고기 비린내 나는 그 시몬의 모습과 같은 과거에 매여 계시진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에이, 별 볼 일 없어. 시몬이기 때문에 그냥 어부로서 평생 살아야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무슨 교회의 대단한 감독이 될 수 있겠어 라고 다른 사람들을 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환경들과 문제들을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하얀 여백에 있는 검은 점을 보는 것처럼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검은 점들이 많아?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예상하지 못한 슬픔도, 예상하지 못한 상처들이 내게는 이렇게 많아.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아주 작은 점들만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시 인터넷과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었다면 모든 매체의 메인 뉴스로 등장할 만큼 이슈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보통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가늠한 남자와 함께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부녀와 가늠한 남자는 가늠한 여자와 함께 돌로 맞아 죽게 되어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일이, 평범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지워진 이후로는 가늠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평범한 일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상이었던 일이 일상이 아니게 되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검은색 전만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와 달리 그 여인의 하얀 여백들, 그의 삶 속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질 삶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상반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이후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쉬시기도 하셨겠지만 기도하시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오셨습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현장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그 성전에 아침 일찍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앞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의 현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생명의 현장 가운데 그 엄숙한, 그 은혜가 가득한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것도 지난 밤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현장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남자와 간음하고 있던 한 여인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아서 다음날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53절에 각자가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밤이 되면 집으로 갔어야죠. 밤이 되면 집에서 쉬었다가 다음날 자신의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비정상적인 밤을 지냈던 것이죠.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놓게 된 것입니다.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이제 끝났다. 예수님과 우리의 승부는 끝났다. 예수님은 오늘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다.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신명기 22장과 23절에 보면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는 함께 돌로 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자체도 정상이 아닙니다.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인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은요,
예수님께 왜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나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오늘 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이 셋째 주일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함께 예수님 곁에 있어도 나와 있는 목적이 다르면 은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셔야 돼요.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무리들처럼 말씀을 듣고자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5절과 6절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획적으로 큰맘 먹고 예수님께 달려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어 종교 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그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반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 처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정말 사면초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아예 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방의 애호삼을 당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간교한 개교와 음모를 물리치시고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좋아.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단 조건이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죄 없는 자라는 단어는 아나마르테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외적으로 걸리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완전 무결한 의인을 말합니다.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만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찔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들고 있던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을 그들이 인정했던 것이죠. 강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마저 들고 있던 돌을 버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율법의 핵심, 진리로 자신을 고소하고 간음한 여인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을 굴복시키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무리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 간음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있는, 너를 판단할 수 있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선언입니다. 같은 죄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죄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독대하고 있는 이 여인은 정말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는, 나는 너의 아픔을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줬지. 다른 사람들은 너의 검은 점만 보고 너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지. 나는 달라. 하나님이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여인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무리들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았던 그 관점과 그 여인을 대했던 태도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긍휼과 사람과 용서의 마음을 담아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자기의 백성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셨기에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등장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검은 점,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허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하얀 여백, 즉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돌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돌을 맞으신 것이죠. 대신 비난과 조롱을 받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러한 큰 용서와 이러한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요, 100데나리온,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빌려준 그 자기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관점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는데 우리는 같은 성도들도 못 품어요. 같은 목회자도 못 품어요. 내 자녀도 품지 못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까? 은혜 받은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공의의 눈으로, 정의의 눈으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율법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가를 자신에게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용서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야. 너희가 헤아려 주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검은 점 보인다고 말하지 말고요. 실수를 보면 아싸 내가 발견했어 말하지 마시고,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 것 같이 느껴진다면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받으세요. 예배 드릴 때도 고소하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잡아드릴 조건으로 예배 나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은혜를 받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 준비하다가 김영석 교수님 102세신가 103세시잖아요. 그분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CTS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는데 그 진행자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장수를 이렇게 하셨냐고, 장수의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그분이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영혼이 상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 사람이 죽어요.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자신이 죽고, 좋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죽고, 좋지 않는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죽어요. 셋 다 죽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말하지 않고 기도하면 나도 살고 그 좋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어렵게 인사하면 인사 좀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면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네 집사님 저도 반가워요. 그럼 이것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인사를 주고받는 서로가 살릴 수 있어요.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랜만에 뵙는 분들 반가워서 인사하는데 어떤 분들은 반가워서 아 집사님 오셨네요 라는데 저는 별로 안 반가워요 라는 그 표정이 담겨있는 표정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의 인생을 좀 통으로 바라보세요. 고난은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선이라면 그 점이 평생이 아니잖아요. 그 점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점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만 바라보자.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그것을 100% 이해를 합니다. 사역지로 나가는 저에게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한호야 목회 현장 가면 사람 믿지 마라. 제가 놀랐어요. 그때 28이었으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같이 사역하는 대상인데 사람 안 믿으면 제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한번 가봐라. 사역지에 가봐라. 제가 사역 20년 됐는데요. 역시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죠.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사람 때문에 상처 받으십니까? 아니 목회자가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떤 분위기나 상황들, 시스템들이 조금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힘든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생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으로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당장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바꿀 수는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또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은 죄 많고 천하고 미련한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나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검은색 점들, 연약함과 허물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에도 문제보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와 지체들 그리고 환경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위하여 주 뜻에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성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받으시고 그 생명을 받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임상 목사님, 김경주 집사님, 이승미 집사님, 우리 현욱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강건한 모락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현욱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임상, 김용선, 박민, 유원식, 유영남, 노병주, 윤광의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해지는 사역지와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가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17일 부활주일로 지킨다는 것 목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보내는 주간입니다.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소독은 1교구가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하여 성경 공부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나곤사님 아드님 오셨나요? 어디? 이름이 정확하게? 명헌이에요, 현이에요? 헌. 네. 우리 신명헌 형제님 자리 한번 일어나십시오. 네.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 군 입대를 위해서 오셨는데, 네. 우리 이런 거 제가 잘 못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헌 형제님 오셨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 왔는데 엄마가 떡을 내시네요. 네. 우리 오늘 우리 나재영 권사님 또 아들 이렇게 귀국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에 떡을 나누시는데요.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떡 이렇게 감사하다고 우리 나재영 권사님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성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검은색 점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하얀 여백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